지난 3월 4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동일한 질문으로 2년마다 설문조사에 왔으니까 올해가 5번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조금씩 추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성인 2명 중 1사람 이상이, 2명 중 1사람이 아니고 2명 중 1사람 이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 중에 40.1%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조차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만의 결과를 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비기독교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90%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일 많은 응답 1위가 27%가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17.2%입니다. 교인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14.5%입니다.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교인들의 삶 합치면 31.7%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이처럼 추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구제와 봉사 활동이 31.6%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닌가? 아니,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받는 이 불신을 설명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죽은 믿음이 때문에 아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덕성 회복 운동과 봉사와 구제를 더 많이 한들 그것은 또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시급한 것은 물론 도덕성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이 사회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믿음은 무엇이고 참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크게 2가지를 오해합니다. 첫째는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사들은 결코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야고보서를 오독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결국은 야고보 사도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더구나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지 똑같이 야고보나 바울이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엿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을 마치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마치 사후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한 사후세계를 위해서 미리 보험 하나 가입해 두는 정도로 믿음을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는 믿음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자체가 결코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마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두려워 떨며 고백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해서 메시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면서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마귀도 믿는다고 합니다. 이때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환자가 평소에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 수술은 당신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인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고 나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 유능한 의사인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당신이 참 훌륭한 그리고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는 당신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신뢰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훌륭한 유능한 의사인 줄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나는 이번 수술을 통해서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앞에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적인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뒤에서 믿는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는 자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의만 했지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고 동의를 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자기 삶을 주님께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나 목적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싸구려 은혜로 전락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누리며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왔다면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만큼 내 삶의 의미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요 고백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어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지 않은 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한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그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춥지 않아야 되는데 춥지 말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그런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이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은 채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이러한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이, 행동이 있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믿음은 마귀도 갖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느 책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글을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읽었던 그 글의 내용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마치 아주 유익하고 좋은 컴퓨터 소프트 그 프로그램을 하나 얻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너무 유용하고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컴퓨터에 인스톨 시켜놓고 외로울 때마다 클릭합니다. 외롭습니까?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십니까?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클릭하세요. 자녀가 문제가 일으킵니까? 한번 클릭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릭할 때마다. 그런데 더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유용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공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공짜로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 다 인스톨 시켜 놓습니다. 컴퓨터에 다 저장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클릭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전혀 손해볼 것 없습니다. 밑죄야 본전입니다. 더 좋은 것은 필요할 때마다 클릭만 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클릭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결국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공짜로 얻어서 인스톨 시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OS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OS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쉽지 않다는 것을. XP에서 윈도우 7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모릅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끝까지 버티다 할 수 없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7에서 윈도우 10을 구입할 때도 문지사님한테 문의해서 이걸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신중을 기해서 바꾸는 것이 OS입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 컴퓨터의 OS를 바꾸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거 잘못 바꾸면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자료들이 날아갈 수 있고 지금까지 쓰던 프로그램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대답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데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답변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신 말씀과 다른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다 팔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까? 그 부자 청년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렵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무모한 요구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부자에게도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라고는 말씀은 마치 선행과 구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내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진심으로 나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고 대답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단순히 나눠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자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떻게 전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세상의 구주임을 믿느냐는 너무 귀에 익숙하고 막연한 말보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로 바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도 불안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사후세계를 위해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절제하는 일들이 당연히 뒤따라와야 되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기대되어야 할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나는 그냥 천국행 티켓을 예약한 것이고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냥 사후보험으로 믿는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동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